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월도 가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매주마다 행사가 있죠.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고 잘 입지를 못하고 그랬지만은 아들은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자라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닮아서 그것을 크게 엄마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대학을 가게 돼서 서울로 그 없는 돈 열심히 다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하숙집을 찾아갔는데 하숙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시골이 이제 뭐 할머니가 다 된 거죠. 못 찾아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학교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 가는데 자기 아들이 여러 친구들하고 남녀 친구들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저분은 누군데 널 찾으러 왔냐 하니까 우리 집 식모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 옷이 너무나도 남노하게 입고 그렇게 학교까지 아들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효도 효자, 효가 원래 뜻은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효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효에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부모를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황새하고요, 까마귀는 난 잘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황새하고 까마귀는요, 같은 날짐승이라도 상당히 효성이 깊어요. 어미가 늙어서 이제 날 수가 없게 되면은 자기 둥지에 그 어미새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먹여드린다.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낱 그 날짐승도 이렇게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참말로 잠언 열자 말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안 들어가도 이미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의 은사 중에 저는 뭐 늙은 학생이었으니까 신학 공부할 때 어느 교수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이북에 내려왔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내려왔어요. 피난 올 때 온 거죠.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 중공군이 그냥 떼놈들이 몰라옴으로써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에 가지고 후퇴한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사후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북에서는 안 된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같이 군인을 따라서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쭉 같이 다녀서 이제 지금은 다 컸고, 대학 교수잖아요. 그런 이제 신학교 교수고, 대학원 교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연락하니까 친구가 연락이 돼서,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갔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랫동안. 또 특히 자기는 그 어머니, 이북에서 넘었던 그 어머니도 다 잘 알고, 같이 이렇게 놀았던 친구니까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그 친구랑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어머니한테 내가 인사 좀 드리고 가야지. 애정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가냐 하니까 그냥 가라는 거야. 자꾸만 어머니 안 봐. 그냥 가라. 아니야,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머니를 안 보고 가게 되면 내가 되겠냐? 근데 놀랬습니다. 그 어머니를요, 뒷방에다 가둬가지고 열쇠로 잠궈버렸어요. 나와 대립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열쇠를 따고, 내 친구니까 그래도 자기가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멀쩡해요. 그 어릴 때 그 친구를 보더니 고만 손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밥만 먹여줘서는 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증거를 했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말세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은, 때가 되게 되면은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법률을 만들어도 헌법에 빗나가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우리 현재 총회의 총회법이 우선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노회에서 뭐 법을 짠 노회법은 총회법에 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노회 잘한다 그러더라도 잘 지었다 그러더라도 총회법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무효해요. 요즘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효해요.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나라 같으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엉망인 나라 같으면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최고가 아니에요. 헌법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려면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빗나간 것은 어기더라도 그거는 순종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공경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줬잖아요. 신명기 21장, 잠언 15장, 19장, 20장에 쭉 보게 되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마다 부모 공경은 그거는 철두철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는 겁니다. 예.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자는 사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되고요. 내가 그에 대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때가 되게 된 부모는 왜 어른들을 찾아가라 그러느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이에요.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세상에 눈이요 골짜기에서 까마귀에서 쪼이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회방한다는 말을요.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는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꾸 부모의 말을요 거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옳은 말 하는데도 거슬리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애가 잘 돼. 그리고 그 후손이 잘 되는 겁니다. 예. 내일 모레면 5월달이 되나서 지금 미리 이번에 오늘이 5번째 주일이죠. 금요일이죠. 주일은 아니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하는데 이렇게 일치가 된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말씀이 됐네요. 사랑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장. 예,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그의 아들은 시계를 가져다가 그의 부모,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시계에다가 싣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고려장이에요. 사랑 여러분, 보약을 먹여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뷔페집에 가가지고 잘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는 것이 오래 사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를 알잖아요. 효도하는 집안이 장수합니다. 효도하는 집안이 형통해요.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5남매가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막내둥입니다. 제 나이가 몇이냐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도 웬만큼 경험을 했거든요. 제 눈에 똑똑히 봤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일찍 죽어요. 야, 하나님이 가만나 두질 않더라고요. 효자가요, 효자를 낳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아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60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게에다 짊어지고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면서 소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버리고 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산꼭대기 어느 지점에 가서 엄마를 내려놨어요. 그 아들이 굉장한 효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내려갈 때 내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놨으니까 그 소나무 가지 꺾은 것을 보고 내려가면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날도 빠지지 아니하고 밥을 해서 아내에게 밥을 하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불려갔습니다. 어찌 이래 돼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임금이 감동을 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고려장이 없어졌습니다. 큰 상급을 내렸어요. 그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려장이라 그래서 고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랬는데 기록에는 없어요.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사를 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거 다 외웠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어요. 고려사 정인지, 동국통감 서거정, 대동여지도 김정호 맞나 모르겠다. 이러면서요 엄청 외우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인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조를 같이 이성계와 같이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고려사, 고려의 역사를 썼어요. 거기에는 고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세종 때 국민들에게 부모 효도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세종이 훌륭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그걸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거기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거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책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는 고려장, 거기가 고려장으로 나와요. 고려 때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만. 근데 고려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세종 때 그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효성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탈무드입니다. 어릴 때부터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탈무드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가 먼저 아세요?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내 낳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는 성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행여나 우리 아버지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그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 편에 서야 돼요. 그게 효도입니다. 불의할 때는요, 몸으로 막더라도 아버지를 하고 이야기나 나중에 하더라도 아버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들이에요. 이거 탈무드에 나옵니다. 말씀 마칠게요. 부모를 학대하면서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금목걸이가 아니라 개목걸이입니다. 누가 지금 개목걸이하고 다니면서 금목걸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준 사람이 있는데 개목걸이에요. 세금 가지고 그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부모를 보면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볼게요. 이는 9절이거든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요? 관이요. 내 목에 뭐요? 금사슬이니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효가 근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효도하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